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의 시작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김성진 집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물거품이 되어 수억 원의 빚만 남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희망의 햇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차가운 현실의 천장이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조차 곧 울릴 빚 독촉 전화에 대한 공포로 다가왔고, 하루를 시작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기도의 문은 굳게 닫힌 것만 같은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기분.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의 소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듯한 극심한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마저 부끄러워지는 깊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당신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당신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극심한 고난과 대적들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인은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며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감정에 그저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마치 다른 인격체에게 말하듯 단호하게 질문하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려는 강력한 영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온통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절망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빚의 액수, 깨져버린 관계, 건강의 문제, 자녀의 아픔까지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시인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 질문해 보십시오. 성진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은 거대한 문제와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나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의지적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감정도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술로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선포를 매일 아침 나를 향해 들려주십시오. 김성진 집사님 역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활자에 불과했고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울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읊조렸습니다. 성진아,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종의 읊조림이 굳게 닫혔던 절망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과 제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저에게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제 의지로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했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김성진 집사님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지. 왜 하필 저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항변이 되었고 응답 없는 외침은 결국 처절한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만 같은 깊은 억울함.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 정도 시련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처절함.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원망과 절규의 한복판에 있는 당신에게 오늘 성경은 욥의 위대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당신의 모든 항변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음성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온몸은 끔찍한 악창으로 뒤덮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친구들마저 그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욥이 붙잡은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 순결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듯 지금의 이 고난이 결국에는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 당신의 억울함,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을 그대로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솔직히 주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솔직한 기도를 모두 받으실 만큼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둘째, 충분히 아뢰었다면 의지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는 이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저를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셋째,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어느 날 밤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쏟아내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순간에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원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A 사용지에 이 말씀을 아주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그 종이를 가장 잘 보이는 침실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이 고난이 그저 의미 없는 형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단련일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제 앞에 놓인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를 모든 불순물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순금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단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만 김성진 집사님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채널을 멈춘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노년의 목사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바로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아침 10분 감사 기도였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듣게 된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란 말인가? 내 처지를 안다면 결코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는 강한 반감과 냉소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김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냉소적인 마음과 함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저것이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댈 곳도 없었기에 그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꽂힌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협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조건부 명령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감정이 어떻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즉,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명령을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알람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맡에 작은 노트와 펜 하나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을 위한
나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둘째, 감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빚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이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셋째, 처음에는 단 한 가지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막상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는 억지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이 한 문장만이라도 노트에 적고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그날 밤 설교 말씀대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속에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책상에 앉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설교에서 들은 대로 딱 한 문장을 억지로 아주 힘겹게 노트에 눌러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작은 순종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제 입술과 마음은 불평과 원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오늘 감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10분 감사 기도를 시작했지만 김성진 집사님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여전히 걸려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으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텅 빈 노트 위에서 감사할 거리를 쥐어짜내야 했습니다.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썼던 문장을 오늘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쓴다고 해서 빚이 갚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공허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무언가를 실천하기로 결단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조급함과 실망감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한 채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고 성급하게 실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시편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피날레와 같습니다. 시편 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찬양, 고통과 탄식의 절규, 배신감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고백까지 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과한 뒤 성경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자, 부유한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바로 호흡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코끝을 드나드는 이 호흡, 즉 생명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의무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억지 감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기준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감사 제목, 해결된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생명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오늘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와 같이 내 몸에 주어진 기본적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노트에 적은 감사 제목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나의 감사 고백을 내 귀가 직접 듣게 될 때 그 고백은 나의 영혼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며칠 동안이고 노트에 오직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미도 감동도 없는 억지 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햇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절망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기적과 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눈이 어두워져 문제와 절망만 바라보느라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시작했던 감사가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김성진 집사님의 내면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오직 문제라는 거대한 벽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에서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던 카메라 렌즈가 서서히 선명해지듯 절망이라는 필터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일상의 작은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탁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등교하는 자녀의 씩씩한 뒷모습,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돋아난 새 잎사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문득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구나. 그동안 무심코, 아니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며 작은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의 무게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작은 감사의 발견들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아주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절망적인 환경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차가운 돌벽과 쇠사슬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걱정, 불평과 원망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10분의 감사 기도는 바로 이 생각의 훈련을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각하기 훈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 감사 찾기 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 나의 하루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속으로 찾았다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표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피곤했을 텐데도 나를 위해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침 10분뿐만 아니라 하루 중 문득 떠오르는 감사 제목들을 놓치지 말고 휴대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바로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많은 감사로 채워져 있는지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이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한 그릇에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며 감사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서툰 글씨로 써준 아빠 힘내세요라는 쪽지 한 장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무심코 걷던 길가 보도블록 틈새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빚이 사라진 것도 사업이 다시 일어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우는 생각의 내용이 불평과 원망에서 작고 소중한 감사들로 바뀌면서 세상을 보는 그의 눈빛이, 그리고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더 이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님께서 제 삶 곳곳에 숨겨두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제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김성진 집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문제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억 원의 빚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감사의 기쁨도 문득 배달된 고지서 한 장을 보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암담하기만 한 미래의 문제를 놓고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감사하라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놓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어리석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자기 최면은 아닐까? 기대했다가 더 크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 의심의 한가운데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위대하고 명확한 정의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단순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실상으로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문제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을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미래의 응답을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찾아 당신의 약속으로 붙드십시오. 둘째, 간구형 기도를 감사 선포형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의 모든 빚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셋째, 의심이 들 때마다 감사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불안과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즉시 당신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덮어버리십시오. 김성진 집사님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미리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빚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빚을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술에서만 맴돌던 어색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기도가 쌓여가자 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빚이라는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빚을 향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를 짓누르던 빚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에 대한 거룩한 기대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제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심에 미리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몇 달간 꾸준히 아침 감사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이제 제법 익숙하게 감사 노트를 채우고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여전한 습관이었습니다. 또 빚독촉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을 할 때 함께 일했던 한 후배였습니다. 그는 안부를 물으며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김 집사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함께 일해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집사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힌 채 모두에게 잊혔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아직도 기억해주고 심지어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지금 이 후배가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 혹시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은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 그의 삶에 나타난 첫 번째 가시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주 작은 틈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자 초대입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하늘의 문을 열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김성진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11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순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아주 작은 기회일지라도 즉시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미약한 제안, 작은 도움의 손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 작은 시작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즉시 고백하며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성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셋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앞에서 또다시 과거처럼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 집사님에게 후배가 제안한 일은 그리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그였다면 자존심 상해하며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제안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준비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에 임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일들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메마르고 굳어있던 그의 재정에 드디어 회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뛰어넘어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저의 성실함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지만 김성진 집사님의 가정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꽁꽁 얼어붙은 가족 관계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늘 짜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숨과 가시돋친 말만 나왔고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쳐갔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피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가장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가족들에게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회복하고 싶지만 이미 멀어져 버린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지옥인데 누구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섬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도 서로를 향해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의 허물과 자녀의 연약함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관계 회복의 능력은 내가 상대를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원리를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아침 감사 기도 시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감사를 추가해 보십시오. 이런 부족한 저를 참고 견뎌주며 곁을 지켜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는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친절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화해의 시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힘든 일은 없었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녀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서서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헤아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보, 아빠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아침마다 가족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 대신 잔잔한 미소가 날카로운 지적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의 등 뒤로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집사님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그 사랑으로 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비난의 가시돋친 말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서 김성진 집사님의 삶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시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새로운 사업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취소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자신을 짓눌렀던 그 끔찍한 절망의 그림자가 다시 엄습해오는 듯한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할 때,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도우셨다가 다시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이처럼 반복되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대 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약속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좋은 일일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가슴 아픈 상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나쁜 일, 실패처럼 보이는 일, 이른 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뛰어난 요리사가 쓴맛, 신맛, 짠맛이 나는 각기 다른 재료들을 한데 모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최고의 연출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위기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루어갈 하나의 과정이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감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이 일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선포가 두려움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록해 두었던 감사 노트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달간, 몇 년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김성진 집사님의 반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는 대신 그는 즉시 사무실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너무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의 이런 담대한 믿음의 반응은 함께 일하며 불안에 떨던 후배와 직원들에게 큰 안정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고, 결국 모두가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제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제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 일조차 당신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제 김성진 집사님에게 아침 10분의 감사 기도는 더 이상 힘겨운 훈련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호흡이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10분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가장 달콤한 교제의 시간이요,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을 넘어 체질이 되자 세상을 보는 그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온통 문제와 결핍만 보이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깊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감사는 더 이상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표현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대원칙이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황금률로 바로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과 일의 마무리는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감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수많은 활동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싸는 공기와 같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10분의 감사를 평생의 감사로 삶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휴대폰에 범사감사 알람을 설정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감사라는 이름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딱 10초만이라도 그 순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찾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감사로 되돌리는 훌륭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대신 감사하게도, 그래도 다행히, 덕분에, 와 같은 긍정적이고 감사가 담긴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과 도움을 준 가족, 친구,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손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감사는 표현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동료와 대화를 하다가도 시시때때로 마음속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할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세요?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에게는 아침 10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 기도 시간을 넘어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회복되자 김성진 집사님은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보이지 않았던 이웃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아침 10분 감사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아픔과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지. 저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경험했지.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기에 느낄 수 있는 진한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훈련시키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아팠던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그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 고난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 끝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순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나의 간증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절망에 빠진 영혼을 일으키는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수첩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당신이 받았던 감사의 은혜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가가기 전에 기도로 먼저 그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섣부른 충고나 조언, 정죄가 아니라 먼저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준 뒤, 사실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 고 솔직하게 당신의 연약했던 과거를 먼저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침 10분 감사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간증이 그의 다친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셋째, 괜찮다면 함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면, 혹시 괜찮다면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딱 한 가지씩만 서로 문자 메시지로 나눠볼까요?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함께 감사를 실천하는 동역자가 되어줄 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자신과 비슷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교회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아침 10분 감사 기도를 통해 회복된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던 그 동료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날부터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진 얼굴로 김 집사님을 찾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집사님처럼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감사의 비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환난 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끄러운 상처와 눈물의 간증을 사용하여 주셔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는 더 이상 김성진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부터 기적과 같은 희망의 자리로 옮겨졌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드렸던 아주 작은 10분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성진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물론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나라고 될까?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김성진 집사님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겠지. 내 상황은 저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복잡해. 와 같은 생각들이 당신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김 집사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고 억지로 아무런 감정 없이 순종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믿음이나 결단력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미는 당신의 작은 손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맛보아 알라고, 즉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위협 속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한 뒤에 쓴 시입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삶에서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설명을 100번 듣는다고 해도 내가 직접 한 입 먹어보는 것만 못합니다. 꿀이 얼마나 단지에 대해 온종일 토론하는 것보다 내 혀끝으로 한번 맛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아침 10분 감사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구체적인 숟가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하고 좋은 아버지란다. 한번 맛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풍성한 식탁에
믿음의 숟가락을 들어 찻입을 떠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숟가락을 들 차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첫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도록 알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맡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감사 노트에 딱 한 문장만이라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순종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딱 일주일만 도전해 보십시오. 평생 하겠다고 거창하게 계획하면 부담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당신의 마음에 어떤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성진 집사님의 마지막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시작했던 아침 10분의 작은 순종이 제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꺼진 후에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변명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친히 맛보아 하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